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서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합시다. 예,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예,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다 거짓말, 사기입니다. 사기. 고린도서의 말씀에 있잖아요. 15장에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무엇이고 헛것이고,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거짓말한 사람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을 뺀다면은 우리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엊그제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뼛속까지 불교인이래. 네? 뼛속까지 불교인이래. 여러분들, 부처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처님은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세요? 네? 다른 종교이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은요, 버섯 먹고 죽었습니다. 버섯이 아니고. 이 석가모니가 어느 날 숲속에 있는 대장장이 집에 춘다라는 집인데 이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셨으니까 너무 대접을 잘하려고 해서 버섯나무를 해드렸어요. 버섯나무를. 그런데 여러분들, 버섯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독버섯 있잖아요. 그만 그걸 먹고 복통을 일으켜서 죽었습니다. 네. 그런데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말은 내가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주끈이 끊어지고 수레바퀴가 무너지는도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을 나도 이제 마침내 가는구나 이러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부활 못했습니다. 부활하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유교의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유교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공자님. 자, 이 공자님께 제자인 계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묻기를, 스승한테 공자님, 귀신을 섬기는 데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이거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사람아,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겠나? 이러면서 귀신을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공자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살아생전의 도를 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죽음 이후까지 내가 알 수 있겠는가? 그래. 여러분, 공자도요, 죽음 이후의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자, 여러분, 철학. 어저께 내가 우리 학생분다 그러면서 경준이한테 철학적인 얘기했지. 어저께 들었지? 철학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는다 했잖아. 네? 여러분, 철학을 만들어낸 분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입니다. 예수님보다 그 사람 먼저 나왔어요. 소크라테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배우면 아주 고상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인격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크라테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은 죽는 연습이다 이랬어요. 네. 여러분, 그분이요, 그렇게 철학자 고상했던 분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유언을, 내 이웃집에서 내가 닭 한 마리를 꼬다 삶아 먹었는데 그 닭을 좀 갚아줘라. 참, 그렇게 고상한 얘기를 했던 그분이 나중에는 닭 한 마리 얘기하고서 그냥 갔어요. 여러분, 이슬람교 있죠?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모하메드. 그렇죠? 모하메드. 여러분,
지금 이슬람교 사람들이 성지가 있어요. 성지. 이 성지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 모하메드의 묘가 있습니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무덤 속에 뭐가 있을까? 예, 그렇게 존경하는 모하메드의 시신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3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왜? 앞으로 나가서 뭘 전해야 되니까?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셔서 보여주셨어요. 가장 어떤 사람에게 먼저 보여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했을 때 예수님이 와서 치료해줬죠. 그럴 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시신에 불, 향유, 그걸 준비해서 예수님 먼저 드리고, 이렇게 장례를 준비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 뒤에 무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에게 보여주었고, 엠마오로 쓸쓸히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11제자에게, 도마가 그때는 빠졌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나중에 도마까지도 다 불러다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면서 내가 부활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확인시켜주면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모인, 이렇게 부활했던 사실을 알게 되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소리를 듣게 되고 예수님 승천하시죠. 500 형제들에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한 가지 자칫 오해하면은, 이거 다 믿는 사람들끼리니까 다 짜고 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니까 진짜 부활할까? 이거 부활하면 큰일인데? 왜?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뭐 했어요?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뭐 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부활한다면 죽여버리려고 무덤을 꽉꽉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을 활짝 열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들이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뭐한 것도 아닌데 빈 무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세마포가 쫙 객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갑니다. 어디 가냐면은 대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우리가 분명히 무덤을 꽉 쥐고 있었는데 예수가 부활해서도 없어졌습니다. 와,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그 경비병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너 절대 얘기하지 마라. 이거 큰일 난다. 너들 시체를 도둑만 했다고 해라.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이게 반대급부적으로 뭐가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한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렇게 해서 죽였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이 소리를 증거하며 살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고 우리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예,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렇게 나와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어. 네, 그런 것처럼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돼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어떻게 된다?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나라 상관이 없는 부활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 안 감사해? 예,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렇죠? 예.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유대교는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지만은 우리는 지금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느 날을 지켜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그 뭐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지키냐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식을 완전히 이루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이 날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입어서 나도 영원토록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늘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 생각할 때에 너무 감격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까?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게 뭐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은혜를 입어가지고 무슨 소망이 생겼다고요? 산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소망이 무슨 소망일까? 죽은 소망입니다. 왜? 죽으면 어디로 가니까? 영원한 멸망. 어디 경준이 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예, 사망이 몇 가지가 있지? 영적 사망, 그지? 그다음에 육체적 사망,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산 소망, 어디 가서? 하나님에 가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준다고 약속했는가? 4절의 말씀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거 썩어요 안 썩어요? 예,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그렇죠? 가만 놔두면 쇠해져요.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멋진 풀도요, 예, 꽃은 나르고 풀은 뭐 한다겠어요? 시들어버려요. 우리 육신도 아주 뭐 건강한 것 같죠? 건강하잖아요. 저 여러분 건강해 봐야 건강해. 예, 그때 전도하다 보니까 그분 남편이,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좋게 말하려고. 그 형님 어디 가셨을까? 직장 갈 때. 형님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직장 가셨어요? 그랬더니 73시래요. 73시래.
그럼 나랑 별로 차이 안 나네 그랬더니 뭔 소리요? 그래 나한테 그래요? 예? 뭔 소리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7학년이에요 그랬더니 아이 무슨 소리 거짓말하지 말라고? 예. 그러면서요 저한테 50대로 보인대. 아니 뭐 떨보요? 예. 저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신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으니까 아니 내 친구들 70 먹은 친구들이 완전히 할아버지 된 친구들도 많아. 예. 우리 손자가요 우리 지원이하고 지호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같지 않대. 응?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지? 할아버지 같지 않대. 왜 그랬을까? 아빠 같대. 꼭 아빠 같대. 얘들 개념은 할아버지 층의 사람이 있고 아빠 층의 사람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하지 않고 아빠 같대. 예.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세상 것은 다 썩어지고 쇠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썩지도 않고 도적질 맞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거요? 영원토록 살아.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요. 자 물어볼게. 여러분 부모한테 재산 받을 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최종배 안서 집사님 부모한테 재산 받을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하늘아버지가 예비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어요. 아멘. 크게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면요 목사님들이 대책이 없어요. 노후 대책이 없어. 그저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버리고 이러다가 나중에 대책이 없어.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노후의 삶이 여러분들 얼굴이 막 찡그리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범사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9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제가 간단하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육신의 구원이 아니에요. 육신은 한번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죄의 삭수로 죽게 돼 있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그런데 어떤 이는 영생의 심판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영벌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니까 영생을 거요 영벌을 거요? 경준아 영생이요 영벌이요? 예, 예수 믿었으니까 영생이요 영벌이요? 영생이지. 예, 어저께 공부했으니까 생생하다고 어저께 제가. 예? 영생이지.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응?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 부귀 다 영화 누려도요 영원히 영벌 가운데 빠지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처럼 세상에 살 적에는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면 그거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은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시작. 예. 아멘.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적으로 뭐 많이 쌓아놓고 막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결국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지고 말라버리는 그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하고 거기서 영생을 누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복된 삶을 살아라 해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 하시는데 제가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가슴에 탁 새겨넣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뭐라고 하시느냐?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 뒤에 예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했죠. 예? 예,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하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를 부활케 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산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하며 살라고요? 찬송하며 살라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여러분, 찬송하면은요, 다른 것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부활절 새벽 예배 들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당신이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막 기사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꽉 머리 차 있던 이 사울은 저 청년 미치지 않았어? 귀신 들리지 않았어? 아니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켜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헛된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슨 얘기예요?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살 것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의견이 대립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살아야 된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 무슨 뭐가 들어갔을까? 부활에 대한 얘기가 들어. 부활에 대한 얘기. 그런데 그렇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반대해가지고 죽여버렸는데 그 예수가 세상에 부활하셔서 그의 귀에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했냐? 그게 무슨 얘기야? 너 지금 내가 뭐 할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그런데 죽이지 않을 테니까 네가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살았어요. 그렇게 죽였던 예수가 정말 살아서 자기를 살려주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3천층 곧 천국에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확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찬송하는 거예요. 늘 찬송하는 거. 여러분들, 빌립보 성에 갔을 적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뭔 소망이 있다? 산소망이 있다. 어느 나라가 내 유업이다? 천국 유업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 찬양하면 미친 사람이요, 성한 사람이요? 미쳤지. 그 누구에 미쳤다고요? 예수에게 미쳤어. 그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요. 그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진동하셔서 다쳤던 문들이 다 열리고 묶였던 게 다 풀려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거 생각해요. 지금 내가 무슨 지경이 됐냐면 죽을 지경 됐다. 아이고, 나 이제 죽게 생겼네. 지금 사울 그 상황 아닙니까? 이제 나 죽게 생겼다.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 왜냐하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팍 죽였으니까 이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죽으면 아이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복음 전하려면서 얼마나 했었어요. 가면서 매도 맞고 엄청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하면 좋다? 차라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아이고, 차라리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부활케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6절 7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해보니까 무슨 상황이냐면은 불로 연단받는 상황,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힘든 상황,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지금 무슨 상황이 된 거예요?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연단을 받아서 견디기 힘들어요. 불 속에 들어간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켜 줬으니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죽어도 어느 간다? 하늘나라 간다. 할렐루야. 그 마음 가지고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응?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뭐 하라? 감사하라. 왜?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좋을 때야 왜 기뻐하지 않겠어요? 응? 좋은 일 생겼는데 왜 안 기뻐?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때문에 얻어지는 그 소망 가운데서 그 믿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고, 그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가 집에 가면은 얼굴이 어때야 돼요? 기뻐해야 돼. 아멘. 교회 갔다 왔는데 엄마가 더 인상에 팍 쓰고 와. 시험 들어가지고 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인상 팍 쓰고 와. 그러면은 거기 누가 따라갈까? 마귀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얘기하고 믿음 없는 행동하고, 그리고 교회 갔다 온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뭐가 될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셔야 돼요. 응? 기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 사도 감옥 속에서 기뻐했을까 슬퍼했을까? 바울 사도 매를 맞으면서 기뻐했을까 슬퍼했을까? 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앞으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했어요. 저는 사실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제가 어저께 저녁에 몇 시에 집에 들어가냐면은 2시에 들어가서 2시에 응? 2시에 이 말씀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사실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현실을 보니까 기쁘지 없어. 그런데 하늘나라 보면 어떻게 돼요? 기쁜 거예요. 사람을 보면은 실망해. 예수를 보면은 소망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중국 베이징의 김상권 목사, 이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배는 불뚝 나고 머리는 대머리고 키는 작다. 그런데 지금 7개의 지교회를 가지고 계속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단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 사람이 깡패였었는데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뭐예요? 동네에서 실실실 웃고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자기보다 한참 후배인데 맨날 실실 웃고 다니는 거야. 야, 너는 뭐가 좋아 이렇게 웃냐? 그랬더니, 형, 내가 이렇게 웃는 이유 가르쳐줘? 그래, 가르쳐줘라. 그럼 나 따라와봐. 가보니까 어디야? 교회야. 얘가 예수 믿고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해서 그냥 늘 기뻐하니까 그 기쁨이 거룩한 기쁨이 되다 보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그가 깡패도 구원시켜가지고 목사가 되게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책임을 지고 기뻐해야 돼. 거룩한 책임을 지고 기뻐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적에도 기쁜 얼굴로 드리세요. 예? 제가 어떤 분 보면 무서워서 그쪽을 못 봐. 왜? 그냥 인상을 팍 쓰고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아멘을 잘하는 곳에 보고 그래. 그래야 신이 난대. 근데 저는 안 그래. 그 사람 꼭 깨워야 되니까 거기를 보러 온다고.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준비하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부자 되고 뭐 저 유명한 사람 되고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적에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 22절 말씀 보면은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영생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 사랑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확 부흥된 것이 초대교회와 같아서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이 교회사를 정리하는 분들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됐는가, 한마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았기 때문에 부흥됐다, 이런 결론을 얘기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했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어떤 가정에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어느 집이 쌀을 좀 갖다 줬어요. 쌀을 이제 좀 살만한 집에 갖다 줬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쌀을 못 먹고 그 집 갖다 줬어요. 무슨 마음이야? 예수님 마음에, 그죠? 사랑하는 마음에. 예. 그런데 또 이 사람이 그걸 딱 받아서 아무개 집사님 나보다 더 힘든데 또 그 집에 갖다 줬어요. 예. 자, 또 그 사람이 받고 나서니 아무개 권사님 나보다 더 힘든데 또 그 집 갖다 줬어요. 이렇게 쭉 일주일 돌더니 그 쌀이 어디로 왔어? 자기네 집으로 온 거야. 자기네 집으로.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 쌀을 갖고 왔습니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아무개가 줘서 아무개가 줘서 이렇게 돌게 되니까 이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예, 서로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요즘엔 사랑이 자꾸 식어져가는 시대예요. 메말라가는 시대예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뭐예요? 사랑해야 돼요. 성령님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사랑을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아멘. 예,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항상 뭐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살면서 사랑하며 살면 우리 주님이 오실 적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나라 가서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 나온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산 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이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주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